영어를 비롯해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가 거의 모든 온 지구촌 사람들의 공통어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또 영어를 일부러 안 쓰려 하는 그러한 대륙도 있습니다. 유럽은요, 그 나름대로 그 유럽만의 그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일부러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영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내지 불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영어도 모르는 그러한 유럽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영어라 하면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국말보다도 영어 동요를 계속 들려주면서 그냥 조기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학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도 또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든 일본어든 독일어든 불어든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를 또 하나 신청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언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언어 하나였으면 그럼 얼마나 좋아. 언어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거 공통으로 쓰면 얼마나 행복해. 이거 무슨 나라 이 언어들이 하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말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언어 공부는 다 나름대로 이제는 필수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또 의무적으로 또 배워야만 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학점이 이수가 안 돼요. 아시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재능과 감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야 힘들지 않게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어는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헬렐레 하는 것이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희죽희죽 웃고 마는 게 히브리어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또 언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누굴 탓하려고 거슬러 올라간단다 할지라면 오늘 본문에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았었던 이 신랄 평지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인간의 교만을 절대 내가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취하는 그 모든 그러한 행동들, 절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으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성을 탑을 쌓아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온 땅의 지면에 내자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능력을 저 하늘까지 쌓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하나님 같이 한번 돼보자. 우리의 능력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가시해보자. 이런 인간의 그런 교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보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요, 역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사건에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원죄의 가장 강력한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만들어낸 죄악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려 하는 인간의 그런 본능. 사탄이 이 같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거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잠재된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잠재된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영적 통찰력과 시각을 자꾸만 틀어 놓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고, 역시 인류 최초 사탄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은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거 염려하셔서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은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말이었지만은 정말 그런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냥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간 거예요. 단순히 맛있을까? 그래? 저게 그렇게 맛있어? 다른 동산의 그러한 이 나무의 실과보다 이게 더 그렇게 맛있어? 맛 정도로 그렇게 유혹하려 했단다 할지라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동산의 모든 열매들이 다 맛있거든요. 맛이 어떨까 한 그런 단순한 호기심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계명과 이 명령을 절대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덥석 걸렸던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한데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행복했지만은 그 행복이 아주 겨웠어요. 겨웠어.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도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행복이었는데, 주의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함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3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수능시험이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무슨 수능시험이 있어요? 대학도 없는데, 시험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고3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디가 미달인가요? 이거 먼저 되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거 먼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수능시험인데 수험생들은 정말 지금 힘겨운 나날들을, 시간들을 분명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빨리, 더도 말고 이 시간이 빨리 그냥 후딱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을 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한두 번쯤은 다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후딱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감당합니다. 감당하니까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못 살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얘기하지만은 감당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때 또 그 시절이 내게는 정말 필요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래요. 나중에서야 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질서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미리 가본다든지 과거를 되돌려서 한번 돌아간다? 이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이 시간의 질서 가운데 모두 다 역행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령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허망한 욕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죄를 낳게 된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저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자신들을 가시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인간의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그 바벨탑,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이 속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가정들의 충실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강조한 것이고 그만큼 가정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하지만 공든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지은 것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물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갖고 있다면 그 즉시 허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것도 하나님은 허무신 분이에요. 뭘 우리가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극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던 그 성전도 허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영원롭게 건축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도 허무셨습니다. 인간이 교만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 할지라면 우리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신앙생활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칼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아름답게 데코하기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그 칼이 어린 갓난아기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죽이는 살상 흉기도 될 수 있는 거 지극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모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흩어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모든 신앙은 바로 두려움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이지만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채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막 나부끼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강제 추방당하여 버림받은 인생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탑을 높게, 건물을 높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설계들을 갖고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건물이 우리 수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진 인생같이 그렇게 알고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마치 바람에 나는 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바벨탑에 이 사람들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게 하시면 우린 난리우는 쭉정이도 될 수 있고 겨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할지라면은 그 같은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같은 겨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언제나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를 바라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종교 안에 웬만하면 다 기독교로 표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기독교에 동그라미를 쳤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과연 거듭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라고 동그라미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오로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돈과 성공을 하늘에 닿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옆에다 모셔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수단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우리가 흐려지면은요, 진짜 이거 정체성에 심각한 그런 혼선과 혼돈을 분명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이 두쪽 나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머릿속에 되뇌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항상 가슴속에, 마음속에 항상 집어넣고 항상 살아가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그렇게 체면을 걸어서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이후의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 성령 받기 이전에
그럼 베드로는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제자예요. 오직 자기 영광만을, 자기 의만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만을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표현해야만,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렸어요. 제일 먼저 가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제자였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거지를 이렇게 세워 걸어다니게 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행각에 모였어요. 와, 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이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 된 이 동냥하던 이 거지가 지금 일어나서 뛰고 지금 난리 났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대체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 사도라고?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얼굴 좀 보자. 다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앉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해요. 이거죠. 이 사람들아, 왜 이 모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기이 여겨? 나를 주목하려 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려 하느냐?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능력으로 행한 것이니 오직 전파될 것은 예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고친 것인데, 나를 주목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성령의 거듭남을, 그 거듭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해져 가슴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그 영혼, 그 거듭남의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이제 베드로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분은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신 또 하나의 이유, 물론 동기 자체는 불순했죠.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듯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으시긴 하셨지만은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들을 버리진 않은 거예요. 흩어놓고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또 바운더리 내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런 거잖아요. 흩어지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의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가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그냥 그 지경 내에서만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가지고 흩어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복음의 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만 머물러 살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그 안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면서 오순도순 살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엄두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경은
넓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성환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선교사를 또 보내고 또 후원하고 이래서 복음의 직영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또 기도로서 또 그렇게 도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시내 평지에서 경내에서 그렇게 쌓아나갔었을 때 언어가 하나 있었을 때는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성가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높이 올리자. 인간의 교만이 결국에는 인간의 소통 때문에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너무나도 꽉 짜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허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교만을 흩어버리시고 인간의 교만으로 철저히 낮추시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대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경우에는 참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도 많죠.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근데 소통하고 싶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 갖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또 내가 먼저 선을 베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마음을 닫아버렸다든지 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럴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강권적으로 어느 순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딱 마음의 문을 탁 열어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쉬웠는데 저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힘들었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혀져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참맛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이거 잘 모르겠고 아직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철저히 나의 완악함을 나의 교만을 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소원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혹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완악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하면서 낮고 낮아짐의 겸손함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도 나하고도 소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그러졌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소통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임을 나타낼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그 같은 본성이 사탄에서 잘못 지배당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같은 본성조차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되어졌음을 먼저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본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직분, 나의 연수, 나의 모든 것 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